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전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실 지난 6월 달부터 영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마음에 아주 강한 그런 것이 와서 제가 우리 금요 기중기 때에도 계속 영적 집중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이제 어제부터 어제 내내 묵상했던 것을 다 준비했다가 자꾸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라 싶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어제 또 급하게 다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염경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아는 분은 알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 옛날 코미디언이랍니다. 네, 이분이 코미디언, 개그맨으로는 별로 유명하지 못했는데 홈쇼핑에 물건을 파는 쇼 호스트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가 봐요. 그래, 이분에 대한 소문이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에 뜨기를 쇼 호스트 그 홈쇼핑에 하는 것으로 연봉이 10몇 억이고 어떤 사람은 20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저는 세상에 쇼 호스트가 돈을 그렇게 받나. 그런데 이 염경환이라는 분이 하여튼 광고는 무슨 광고든지 종류를 안 가리고 자기는 다 한대요. 근데 음식 먹는 광고가 많대요. 그래, 제가 제 생각에 이야, 그거 실컷 먹고 또 그 먹는 걸 찍어서 광고 가니까 돈도 나오고 세상 참 돈 벌기 쉽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인가 이 염경환이라는 분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인터뷰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식 광고 이제 찍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홈쇼핑이 이제 이렇게 바로 아마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문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음식이 가령 갈비가 나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야, 갈비도 먹고 돈도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음식이 나오면 바로 이게 사인을 감독이 큐를 주면 그게 뜨겁건 말건 상관없이 그것도 듬뿍 집어가지고 한 입에 다 넣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입천장 딥니까 안 딥니까? 다 뒤죠. 이분이 그걸 말하면서 자기는 늘 차에다가 이 입안에 대면 바르는 그 연고를 늘 가지고 다닌대요. 그런데 발라도 하도 낫기도 전에 또 먹고 또 디고 이러니까 이 입안이 굉장히 많이 헐었다고 나름의 고충을 얘기하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야,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광고 찍고 돈도 벌고 이랬는데 저런 어려움이 또 있었구나. 제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충고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을 놓고 혹은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부부 세미나도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경환이라는 이분의 그 인터뷰를 보고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게, 이게 저도 수없이 이런 설교도 했고 특강도 했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구나. 사실 사람 사이에 많은 오해와 갈등, 심지어 가족들 간의 오해와 갈등도 나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시각,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섭섭함이 그나마 덜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하는 것이 생각보다 아닐 수 있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많은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고 실천이 안 되거든 그러려니 하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나를 공격하려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사는 것도 우리 스스로 상처를 덜 받게 하는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한 번쯤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주셨다.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호흡 안 하면 죽듯이 신앙생활에 죽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너의 삶과 인생에 내가 역사하고 일하는지를 네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길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예수를 다시 만나고 제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더 어렵죠. 그래서 저도 기도를 늘 하고 기도를 강조합니다마는 사실 모든 기도가 우리가 늘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때 너무 필요한데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섭섭하죠. 솔직히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하는데 기도와 정반대의 그런 상황들이 돌아갈 때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따지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 낙심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선택한 백성,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뽑힌 백성이라고 자부심 가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의 내용이 바로 40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내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냐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다 아시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좀 아시면 좀 알려주시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마치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두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송사는 보통 재판에 쓰는 용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억울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길은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억울함과 내 힘든 형편을 왜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 안 해주시고 왜 이거는 마치 안 중요해서 다른 데로 마치 송사를 밀어놓듯이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뽑아주셔놓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을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지금부터 2800년 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03년에 개봉된 한 20년 됐죠. 한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냥 영어를 그대로 제목으로 썼더라고요. 브루스는 그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올마이티한 걸로 봐서 전능한 브루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만약 당신이 브루스가 이제 우리 사람이 네가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이런 주제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자꾸 일이 꼬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거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브루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은 그러면 내가 한번 내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이 돼서 그럼 한번 해봐라. 이 코미디 영화입니다. 자, 브루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뭐 갑자기 이렇게 찻잔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 찻잔이 이 홍해 모세처럼 막 쫙 갈라지고 막 이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브루스가 맘만 먹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서 저것도 안 해주시냐고 불평했던 이 브루스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그런 힘을 가졌으니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아름답고 공의롭게 다 됐을까요? 영화에서 그냥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여러분 로또 당첨 우리가 뭐 로또를 사고 막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한 번쯤 기도 세게 하고 로또를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브루스가 하나님처럼 딱 있는데 막 기도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도가 막 로또가 1등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원하는 사람 모두를 다 1등으로 다 당첨시킵니다. 그랬더니 브루스 살고 있는 그 미국의 버팔로 지역에 로또 1등 당첨자가 100만 명이 넘게 됐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디어 1등이 됐는데 근데 당첨금이 100원이야 100원 1000원도 안 돼. 왜? 100만 명이 1등이니.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때로 사람들의 원하는 기도 제목과 소원은 정반대가 있잖아요. 이걸 다 들어줬으니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브루스가 나중에 야 정말 하나님도 골치 아프시겠구나 힘드시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돌아갔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쯤 볼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일은 때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래도 믿는 사람이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지 이렇게 해서 성경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실 거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내가 나를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중심으로 했던 대로 하기 때문에 나를 한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심으로 한번 그렇게 읽어보는 것, 이게 정말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요즘에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뉴스에 계속 나왔던 게 저 새만금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세계 잼보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웃의 세계 모임입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뉴스에 들으셨죠?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경험과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여름에 교육자 수련을 전라도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뭐 아시는 대로 사랑의 교회가 뭐 교육자들이 100여 명이 넘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2박 3일로 수련을 하는데 두 번째 날인가 그 지역에 이제 정치인 중에 유명한 분이라고 뭐 정치인 같은 누군가 같은 왔어요. 우리 캠프를 방문해서 그분도 이제 본인도 뭐 집사님이시라고 그랬나 이러면서 그분이 찾아온 이유가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이야 그래도 참 정말 믿음이 얼마나 있으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목회자 수련회 모임에 와서 기도를 부탁할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앞으로 요 새만금 지역에다가 세계 잼보리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꼭 개최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 세계 잼보리 대회가 있는가도 몰랐고 새만금이 간척단지인 줄 알았지 거기에다 뭐 하여튼 그래도 그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니까 우리가 다른 순서를 멈추고 오 목사님의 특별 그걸로 해서 우리가 한 30분 넘게 같이 기도한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그리고 그거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주고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들어주시라고.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리고 새만금 이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이제 뭐 잼보리 대회가 난다는 어떤 뉴스를 제가 잠깐 듣고 제가 10년 전에 그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의 기도를 또 우리의 기도를 합력해서 들으셨구나 이러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뭐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정말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일이 정말 우리가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선하고 좋은 일이 열매로 맺느냐 이거는 장담할 수 없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물론 세계 잼보리 대회가 이렇게 해서 중간에 뭐 멈추고 정말 좀 요즘 말은 대로 대한민국 수치다 이렇게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국을 허락하셨으면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교훈을 또 우리 사회에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섭섭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만 할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잼보리는 너무 큰 거니까 조금 작은 기도 응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어느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결혼한 지 한 7, 8년쯤 이제 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신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같은 직장에 있는 뭐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이 사람을 신랑으로 주시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7, 8년 지났어요. 근데 저를 왜 찾아왔을까요? 네, 여러분 벌써 짐작하시죠? 결혼 생활이 할렐루야 응답으로 잘 됐으면 안 찾아오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후회가 너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든대요. 제가 어제 설교를 다시 전혀 다른 걸로 하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십몇 년 전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남편으로 주시고 허락했으면, 그리고 그걸 집사님이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게 끝내는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집사님이 뭔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기도했다가 응답받고 이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해서 바로 또 딱 접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나 뭐라고요? 우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그 직전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에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될 바에 안 들어주셨으면이라고 남편을 탓할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한 결과를 내가 은혜의 일로 맺을지를,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염려하셔라. 그렇게 하고 제가 그분을 위로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미 응답으로 받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그게 너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아직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드린 최후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웠으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라는 짐을 제가 지지 않도록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 뜻이지만 원하시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힘든 힘들다고 고백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의 기도는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해 주실 때까지 닥달을 치지만, 그리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뭐 하나님이 대장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면 안 주려면 마시고, 이런 푸념이나 어떤 비꼬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많이 그랬었어요. 이거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뭐,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러나 주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신 거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더 온전하고 더 은혜로우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소원은 이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심을 믿고 순종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누구 말대로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는 우리가 마치 이것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이게 안 되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내가 어떻게든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해주시는 어떤 저 동화의 어떤 지니 같은, 소원 들어주는 거인 같은 이런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가, 하나님의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형편사정은 생각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하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아예 모르신 채 의도적으로 안 들어주시고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다른 것을 주실 리는 만무하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전하시고 증거해 주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좀 뭔가 불편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눌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귀하면 더 좋은 것을 갖도록 준비해 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런 보호자시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지혜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과 기대가 이번 8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지혜로우신데 그분이 능력으로 다 아시고 인도하시니 내가 지금은 잘 몰라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흐릿해서 안 보이는, 그렇게 흐릿하게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흐릿하게 희미하게 살아가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하,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 코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니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표적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삶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귀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오해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사람들 소문 속에 들려오는 그 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이번 8월 중에 경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